우리 3월 첫째 주 우리 일부 예배 찬양으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3일 3월 첫째 주 주일 앞에 일부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드린 찬양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귀하고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한 362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어려움 이겨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베베 청취자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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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52장입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뜨겁게 나갈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나.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런 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취에 동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정양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저희들도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와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벗어나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보다 큰 지혜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각자 드리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 기적의 100달러의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답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진행되게 하옵시고 모든 가정에 서로서로 친교하며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더욱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영적, 지적, 육신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새학기 시작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은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유치원, 새로운 학년과 학교로 진학을 하는 달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즐거움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사랑이 넘치는 인격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각자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만남을 통해 온유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게 하셔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정직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은) 믿음 회복의 달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은 섬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던 우리 영상이 좀 있어서 그 유튜브에 좀 그냥 그걸 우리 경원이가 더 잘합니다. 예. 왼쪽에 그거 먼저 크게 틀어주세요. 저 뒤에 좀 불 좀 꺼주시고. 예. 짧아요. 빨리 봐야 돼요. 키우세요. 그렇죠. 그 오른쪽에 넓은 창을 눌러줘야지. 네, 놔두세요. 네, 그대로 놓으세요. 그러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걸 X를 눌러야죠. 오른쪽. 네, 그렇지.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하게 하고 오겠다 했잖아요. 또 하나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예, 위에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부분에 거기, 예, 그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불 켜주시고 첫날 밤에 제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나 여러 가지 가운데 여기 앞에 불 좀
그냥 꺼놓으세요. 그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포인트는 이제 현금이라 하고 포인트로 준다고 이제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끝나고 이제 암송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10,000포인트를 다 줘가지고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마 이제 다 남아있을 거예요. 아주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포인트 사용을 했는데 다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음 달을 위해서 남겨놓은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잘 놀고 잘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있구나. 저도 굉장히 기분 좋았고 우리 사모님도 상당히 그냥 함께 아이들 하면서 즐겁게 오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거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쉬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했으니까 목이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냥 아이들 톤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이고 막 이제 재밌게 놀았고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큰 아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애들을 잘 관리해주고 너무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참 많이 좀 아끼고 우리 교회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좋아합니다. 아무튼 교회와 또 학교와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잘 우리 아이들 돌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미래니까. 이번에 8명 신청하셔가지고 다녀왔고 다음번에는 또 부모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모도 함께 하고 또 아이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 중에 제일은 섬김입니다 라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지혜의 말씀, 지혜, 또 지식의 말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은사죠. 모든 은사예요. 제가 순천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여학생 중에 회장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로 받았어요. 영어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너무 부럽다. 어떻게 방언을 받아도 영어로 받냐? 너무 부럽다. 이건 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내가 내 목숨을 걸고도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30명이었던 청년들이 100명이 넘어가면서 막 이제 너무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제가 이 찬양집을 이만큼 두껍게 딱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찬양팀과 율동팀에 줬는데 춤을 잘 추는 애들은 한 달 내내 연습해가지고 이 찬양에 있는 모든 것에 율동을 다 만들어냈어요. 너희들 이 가사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춤을 춰라. 그랬더니 그게 한참 동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막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방언을 이 받은 애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영어 통역을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백혈병이 걸렸죠. 어렸을 때. 그래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20살이 넘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저도 많이 아팠어요. 몸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열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순천의 부자인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었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잘 살다가 이제 다 나았나 하고 5년이 넘어가고 몇 년이 넘어가서 조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열이 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난 특수교사가 돼야겠다. 특수교사를 했어요. 특수교사. 그림 그리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특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잘 봉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게 은사겠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거의 한 24시간을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부흥의 두 번째 날이 되었을 때 강사님이 저보고 일어나라 하시더니 저에게 방언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고등학교 때 막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 강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참 모든 은사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 전라도 끄트머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참 모든 은사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나 그분 물어보고 싶네. 열심히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나 저는 항상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안 돼. 무당처럼 그러지 마. 저는 징소리만 와도 너무 싫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 막 주문 외우면서 막 했던 밤에 새벽에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딱 붙잡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받았던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죠.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눈이 아주 날카롭다든가 목소리에 뭐 힘이 있다든가 이걸 카리스마라 하지 않고 기프트.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마를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사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잘 쓰지를 안 해.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선물을 준 사람도 서운하고 선물을 준 사람도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아이 때일지 고등학교 때일지 청년일 때일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카리스마를 다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운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그 선물을 줬는데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방언을 주셨다면 방언을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모아져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은사, 앞에서 목회자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은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독특해 주셨던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오다 보니까 어제 우리 딸을 데려다주고 오다 보니까 어느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걸 별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믿으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는 누군가를 위해 베풀라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거기에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사를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린 것도 은사죠. 예배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은사, 찬송의 은사,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봉사의 은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베풀며 사용하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병 고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든 은사, 통역 하나, 모든 예언, 이 모든 것들을 내 영광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은사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크게 보여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죠. 뭐라고요? 은사 중에 제일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은 뭘 통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뭘 통해서? 섬김을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독특한 카리스마들은, 은사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방언을 왜 하냐? 남들 보여주려고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너 왜 병 고치냐? 왜 의사가 되었냐? 왜 약사가 되었냐? 너 왜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독특하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은사 중에 은사,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달걀 하나 주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 해가지고 우리 삶은 계란,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이웃을 위해, 그것이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해 사용되어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섬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첫째는, 교회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인가,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곳이다. 할렐루야. 섬기는 곳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야, 누가 첫째고 누가 가장 위고, 너 교회 어떤 목사님이냐? 아, 유명한 목사님. 이것이 먼저가 아닌, 교회는 잘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가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부활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땅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 싸운 문제가 다른 거 아니면 모르는데 누가 크냐? 주님 지금 십자가 지신다는데 누가 크냐, 누가 위이냐 이런 거로 싸우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전통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큰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서열을 정해요. 네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네가 3번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회당에 들어가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앉는 자리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색 옷을 입은 자들아, 가장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여전도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보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봐보세요. 여전도 연합회원들이 한 번씩 무슨 모임을 하나 좀 행진하잖아요. 자색, 홍색, 붉은색,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하는데 저 뒤에서부터 행진하는데 일본부터 행진해요. 뭐 첫 번째 했던 사람, 두 번째 회장했던, 세 번째 회장했던 줄줄이 행진하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위에서 이제 부목사 때 보고 있으면 가관이죠. 멋있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걸 찾아요. 계속 찾아.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 해.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서열 정학입니다. 네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네가 3번이야.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은요, 제자들 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또 그쪽 전통에 살다 보니까 항상 서열을 정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첫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제가 부목사 때요, 갑자기 낙하산으로 어디 다른 데서 이 선임 부목사님 내려와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분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옆에다 앉았어요. 왜 앉혔냐면 손을 이렇게 하면 제가 빨리 이쑤시개를 이쑤시개 꺼내가지고 저는 그게 그래 내가 잘 섬겨야 돼.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옷에 양복에 있는 모든 이쑤시개 넣는 곳, 그 다음에 여기다 못 넣는 곳 항상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 먹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면 말도 안 하셔요. 하면은 내가 꺼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돌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딱 그 목사님 옆에 항상 저를 앉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오시더니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뭐라 했을까요? 그분이? 네가 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 저리 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갔죠. 네가 뭔데 카니발 타고 다녀? 우리는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너는 화순에서 애기까지 광주까지 다니니까 거기 너리째 올라오면 위험하니까 이걸 카니발을 타고 다니라. 이게 그래도 힘이 좋다. 그리고 항상 나를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이 타를 타라. 이래서 내가 이제 그걸 받은 건데, 그런 서열, 왜 네가, 아니면 왜 아직 어린데, 왜 이거 정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도 그것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 민망해서 말 못합니다. 그때 교훈을 해줍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봐보세요. 선거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선거 앞둔 사람 봐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첫째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첫째가 돼야 돼. 두 번째나 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왠 줄 알아?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취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 애당초 그런 틈조차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야. 네가 밟아야 돼. 네가 밟아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살아. 이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주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예수님은 바꾸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여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사순절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첫째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나를 존경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니까 반드시 저자를 죽여야 된다.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앞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 크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누가 크냐라고 서열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하늘나라 프로젝트도 누가 크냐 누가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자, 그 은사를 통해 카리스마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 해야 될 일이고, 사순절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우리도 고통당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서 그대로 하나라도 우리가 그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남들을 위해 자부심 가지시고 이웃을 위해 섬길 줄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특별히 작은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를 정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더 이어져 가지고 9장 42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다 짊어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 작은 자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째, 둘째, 서열 정하는 곳이 아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다. 할렐루야.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다. 작은 자는 오늘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어린아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저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어린아이를 보여줘요. 그 시대에 아주 상징적인 작은 자예요. 힘없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분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작은 자예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을 또 통틀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작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자들을 위한 교회가 바로 이곳이니까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항상 배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 얘기합시다. 작은 자여,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우린 다 작은 자니까. 우린 다 작은 자들이죠? 이 앞에 있는 목회자도요, 진짜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다 작은 자고.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그 작은 자들을 잘 섬겨라.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가, 여러분, 그냥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속에 다 들어가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 목회자는 또한 우리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또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요,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여러분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이 당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십을 다들 좋아했냐면, 여러분 이 교계나 여러분 이 교회도 이제 다 바뀐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명령하고 앞에서 강단에서 아주 그걸 카리스마인 줄 알았죠. 군대처럼 여기 나와! 목사님들이 거기 나와! 막 나와야 돼. 일어나야 돼. 그때는 군대처럼요. 막 그러면요, 막 목사님이 막 일어서가지고 예. 요즘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따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이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첫 번째로 이 단어를 교계에서 가장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명령체계 군대 리더십이 아닌, 구약의 리더십이 아닌, 출애굽하면서 60만 명이 다들 줄 서서 가면서 군대처럼 행진했던 그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의 리더십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그 리더십의 이름은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 할렐루야. 그걸 사용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중에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 그는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면서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레오는 사람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례자들에게 막 지치니까 순례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항상 물어봐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일행 중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레오가 사라진 후에 그 순례단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순례자들이 순례단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레오가 순례단을 이끈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순례단은 레오를 다시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인이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총회장이었습니다. 이게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인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함부로 됐겠죠. 그런데 그가 계속 순례단에서 하인으로 끼어 있으면서 괜찮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가 하인이 아니었고 우리를 파송한 그 순례단의 총회장이었다. 그걸 가리켜서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잘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남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인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해줬던 말입니다. 샬롬, 너 평안하니? 너 괜찮니? 너 어디 아픈 데 없니? 아픕니다. 딸아, 네 병이 낫게 되었다. 치료해줬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섬김의 리더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 중에 제일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과 온몸을 통해 부어주셨던 십자가 섬김의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4절 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 일꾼들, 그 일들을 통해 가정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언제나 풍성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이 예물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힘냅시다. 예, 항상 이렇게 여러분 볼 때마다 힘내시다.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얘기할 때 여러분 뒤에 얘기합니다. 자, 제가 위에 성장하면 순서가 치유됩니다. 바뀌었네요.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장.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렇죠. 다시 큰 소리.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광고 너무 우리 성경 쓰기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번에 아이들 제가 이제 2번째 갔는데 예, 3번째는 제가 주일날 하루에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광의 이제 순교지 부활절과 맞춰서 순교지에 가서 거기에 또 친구가 그 순교 그 교회에 담당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서 한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었고 그 영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갈라졌다가 어떻게 다시 손을 잡고 마음이 합해져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염전 그 체험하는 부분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오늘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또 출발할 테니까 아이들 신청하고 제가 이제 회비는 얼마라고 또 주부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회비가 또 있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아이들 포인트는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황진 원사님, 박찬우 장로님의 부인 광주교육청 장학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숲 구역입니다. 박수.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장학사님. 이제 내일 이제 방이 생깁니까? 예, 가장 중요한 자리 정보원 거의 모든 교육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역시 우리 머리 아픈 사람들은 머리 아플 곳으로 갑니다. 그런 달란트를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또 머리 어떻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런 일 교육을 구상하는 일들 우리나라에 한번 잘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
두렵지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섬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일꾼 되길 원하는 그 마음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계획과 그 계획의 열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